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 잘 되시되 하나님이 끝없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안쪽에 창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있더니 단풍이 떨어지네요. 연인들이 단풍을 밟고 지나갑니다. 서리가 내렸어요. 날씨가 추워지려나 봐요. 아, 눈이 오네요. 소복하게 눈이 쌓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쪽 구석에서 얘기만 듣던 이 환자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야, 내가 저쪽 창문 옆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놈이 죽든지 아니면 빨리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나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양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쫄라가지고 나를 자기를 창문 옆으로 좀 보내달라고, 제발 창문 옆으로 보내달라고 다른 사람이 갖다 줬던 음료수 이런 것들만 갖다가 주면서 제발 좀 나를 창문 옆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휠체어를 이제 그 창문 옆으로 옮겨서 이 사람을 눕혀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밖을 쳐다보니까 회색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있던 환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계속 준 것입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눈이 옵니다. 이제 곧 꽃이 피고 봄이 오겠죠. 이러면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만 소망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잘 되어 주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만 소망을 가지고 끝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고 오는 세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세대, 두 번째는 적당히 가서 타협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 이 세 종류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서 얘기하면 그 뒤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최대의 실책이라고 한다면 후계자를, 믿음 좋은 후계자를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최대의 실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남겨두잖아요.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잔심부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노역을 시키고 이러면서 적당하게 목전의 이익 앞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라,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타협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아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바알도 복을 주시고 몰렉도 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따따블로 받잖아, 그러니까 뭐 어때? 이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것 쫓지 않았으니까 너희 대적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딴짓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그 대신방 때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점집에 가봤어요? 이랬더니 이 양반이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거실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망가냐 하니까 어제 점집 갔다 왔대.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인 프랜시스 슈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알아야 된다. 내 가정만, 내가 섬기는 교회만, 내 마을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만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렇잖아요. 잘 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 북한에다 퍼줘야 될 테니 트럼프가 이게 이상한 소리를 지네는 돈을 안 내고 전부 다 한국이 낼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민족이 그럼 퍼주다가 이거 볼일 다 못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니까 북한에다 퍼줘가지고 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없는 사람 주면 좋죠. 뭐 주면 좋은데 그러면 과연 모든 것이 다 회피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라고 하잖아요.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을 때 서독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뒷돈을 계속해서 그 동독에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통일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프랜시스 슈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 아니,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 기초한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을 휘잡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물러간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게 또 북아프리카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에게 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상실했어요. 이미 정치, 경제 할 거 없이 그들은 주권을 다 강대국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상 없는 거야.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근자감을 가진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요. 그것을 근자감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바로 보는 눈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처절하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잘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가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복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보다 신실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죽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100년 이상 더 사실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묵은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다시 10절을 봅니다. 10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10절을 다시 봐요. 같이 읽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돌연변입니까?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바로 조상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저들이 틀림없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신명기 3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은데도 신앙은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뒤지게 패서 코에게, 송아지에게 코프레를 뚫어서 하는 것처럼 뚫어서라도 애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세계가 지옥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타까움 속에서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역사를 통해서 이 사사기서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낀 시대란 말이죠. 영적인 암흑기란 말이죠.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니, 애가 1학년 들어올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점점 2학년 와서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님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시나요? 아버님 애 친구가 누군 줄 아세요? 이러면서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을 들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야,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은 뭐 가르치세요? 예, 저는 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좋은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국사는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들 국사 점수는 어떤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은 어떠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머리를 긁으면서, 저야 형편없었죠 뭐. 그러니까, 그래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프란시스 셔퍼를 위시한 많은 분들이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역사 속에서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이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 아시죠? 뭐 적폐, 뭐 과거는 다 묻는 거예요. 과거는 다 이게 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기독 세워졌던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봐요. 14절 15절 봐요.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략질 당하고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히스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그냥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죠. 그런데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아들들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하고 평생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거 보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차반,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개차반들 있잖아요. 개차반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의 자녀이거나 장로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변이 뭐냐면 신방 다닌다 그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업한다고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엄마는 뭐 이상한 데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이 부모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제대로 못 돌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려면 그때는 애들이 안 놀아줘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때는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같이 안 가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잘 되는 애들은 정말 잘 되는데 삐뚤어 간 애들은 또 아주 심하게 삐뚤어 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요. 이런저런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폴레옹이 바로 자식은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애미들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애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애미들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 교육은 당신이 책임지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애비들아,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왜? 질서상 남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믿음을,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이들이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강림교회 최영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편이 부산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이게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남편이 어디서 술을 구해오는지 늘 술에 쩌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인 혼자 애 5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첫째 딸이 목사 사모가 되었고, 둘째가 대기업 상무가 되었고, 셋째 딸이 뉴욕 신문의 중간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홀몸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그랬더니 이 최 집사님 하는 말이,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늘 새벽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남편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애들 아빠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애들 아빠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애들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자기는 늘 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되게 하셨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태양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비상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10절 다시 봐요. 10절 다시 봐봐요. 10절 다시 같이 읽어요. 그 세대, 그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거기 다른 세대다 밑줄 좀 쫙쫙 치세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어너더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연결이 되는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요, 단절된 세대예요. 부모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세대. 그래도 부모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도 부모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나님께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면 귀찮다 그래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앙은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른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른 세대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런데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심어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나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지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못하는 그런 삶을, 헛된 꿈을 쫓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굴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계 속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